피로 죄 사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를 찬양하는 청소년 교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몇 주간 학습 공부하고 입교 공부했거든요. 그 공부 시작하기 전에 질문하는 시간을 주고 그 질문에 대해 이제 답을 하는데 한 성도가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게 왜 내 죄를 사해 주는지, 예수님을 믿는데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설명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시면서 세례도 받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집사, 권사, 교사, 목자도 되시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어지고 또 그게 사실이다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실감이 나는지요? 교회 오래 다니니까 세뇌돼가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내 구조가 그렇게 이제 적응이 되는 거라. 근데 실감은 좀 다르죠. 실감은 좀 마음의 문제죠. 만약 이게 실감 나지 않으면 제가 요즘 설교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거 회개하라든지 아니면은 성령을 받으라든지 이런 말이 진짜 실감만 날걸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내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내가 실감 못하는데 회개 기도가 나올 수 없죠. 그냥 의례적으로 백화점에 점원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지는 못하죠. 이러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제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매주 이제 듣는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준비 잘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이런 결론을 매주 이렇게 들으면서 실감이 나겠습니까? 그냥 이제 교회 왔으니까 듣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켠에는 양치기 거짓말로 2000년간 온다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지금도 안 오고 나중도 안 올 것 같다. 그런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이래 오신다 이렇게 강조하면 이제 협박이나 거짓말로 이제 여기죠. 학습 세례 입교 이제 공부하면 이제 질문하는 거 들으면 예전에 제가 가졌던 그 질문 그대로 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질문이 많았거든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별로 실감도 안 나고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요.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 것 같습니까? 무슨 믿음인지 아세요?
그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도 이제 한 번씩 확인할 필요 있지. 왜냐 성경에서 구원을 확인하라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의외로 간단해요. 이 성경을 읽고 내용이 실감이 나고요. 제가 설교하는 게 뭐 사사로운 뭐 잡담이 아니면 제가 설교하는 게 뭐 귀에 들리고 또 공감도 되고 또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으면 그러면은 구원받은 믿음이 확실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 달라는 거고요. 뭔가 실감한다는 거, 특히나 교회 안에서 안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예수님이 죽은 것도 못 받고 살아난 것도 못 받고 한데 다시 오신다. 그 예수를 준비 잘해라 하면 정말 이 실감나기 힘들어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는. 그렇지. 논리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실감은 잘 안 돼요. 실감하려면 이 감이라는 게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 감자가 마음 심자 붙었잖아요. 그 마음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마음의 감각이 열려야 되지. 여기 이제 세례받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번도 교회 생활 오래 해가지고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음은 닫힌 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거든요. 마음의 감각은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두드리면서 열라 그래요. 그 마음의 문이지. 그 무슨 문이겠어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먹고 먹는다 그래요. 먹는 게 다 이거 감각이죠, 그죠? 그렇게 마음을 열려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마음의 눈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이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하는데 그냥 지금 우리의 마음 이대로 내가 애써가지고는 마음의 문이 잘 안 열려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하는데 이 마음을 고치는 약이 신약 구약이고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성경이 실감나요. 순서는 안 바뀌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성경이 실감나고 그리고 설교도 실감나요. 왜 그러냐? 논리적으로 아주 분명한데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고 또 설교 또한 내용이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뭐 준비하긴 하죠. 무슨 말을 할까 하지만 사실 여기 서면 내용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져요.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마음을 좀 잠잠히 하세요. 우리가 많이 똑똑한 척 하거든요. 별로 안 똑똑해요. 그리고 뭐 걱정할 거리 뭐 많기도 한데 근데 생각해보면 걱정한 데에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잠잠히 뭐 참참하게 뭐 조용하게 마음을 좀 안정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생각이에요. 생각은 내 안에서 내가 내 내면이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살아온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3년 4월 9일에 우리가 이 서울 이기는 교회
그것도 뭐 예배당에 깔쌈한 그런 교회도 아니고 지하 3층 하니까 놀랬죠, 그죠? 예, 지하 3층에 왔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신 거 어떻게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한 번씩 어떻게 제가 이 노련동 여기에 이렇게 서울역인 교회 목사가 되었는지 뭐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몰고 오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 또한 믿음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몰고 오신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온 것도요. 뭐 교회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도 뭐 내가 뭐 나름 뭐 애써 여기까지 살아왔다 하지만 그게 우리 힘으로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뭔가가 우리를 몰고 가는 그 힘,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줘요. 그 바울이요 아테네 가니까 사람들이 이 신 저 신 뭐 잡신을 다 섬겨요. 이게 무슨 신이고 물으니까 모르겠다, 모르는 신이다 그렇게 해요. 바울이 가르쳐줘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참 뭐 운이 좋다든지 아이고 참 내가 참 하는 게 일마다 그래도 되든 안 되든 참 뭔가 합력해서 뭔가 퍼즐 맞춰지듯이 뭔가 만들어지네. 그 퍼즐 맞춘 분이 하나님이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도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욕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1대1로 아는 거예요. n분의 1 아니에요. 1대1로 아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몰아오신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자식 여기 하나 둘 셋 넷 왜 둘 놓고 셋 안 나요? 셋 놓고 왜 넷을 안 나요?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말 잘 듣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거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데 이제 뭐 먹이기도 하고 몸도 뭐 사고도 지켜주기도 하고 하신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그게 무엇을 위한 거냐 하면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요, 좀 우리가 슬프기도 하지만 슬픈 일 당하고요. 아프기도 하지만 아픈 일 당하고요. 서럽기도 하지만 서러운 일 당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찾는 거라. 저도 제가 좋은 가정에 뭐 넉넉하게 자랐으면 저는 확실하게 목사는 안 돼요. 교회는 안 다닐 것 같아. 근데 하여간 결핍이었어요. 뭐 바깥으로도 결핍이고 제 몸도 제가 고등학교 때 치과를 못 가 치통으로요. 고3 내내 담배를 물고 살았어요. 담배를 폈다가 아니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담배 심지를 이에 이 몸에 넣으면 거기 하면 통증이 덜한다. 어머니 말씀을 믿고 그걸 늘 씹었어. 그러니까 내 입에서 담배 냄새가 이제 밝혀지만 그리고 제가 체질이 약간 술, 담배 체질이요. 근데 그 일들이 하나님이 다 신의 일들이었다는 게 나는 그게 정말 신기해요. 이거 제가 뭐 때려잡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절대 저는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제 약간 철드니까요. 이게 철드는 게 이게 참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을 이제 아니까요. 참, 나 같은 죄인을 놔주면요, 지 맘대로 살다가 뭐 지옥에 가고 인생을 허무하게 살다가 끝날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버리고 이렇게 몰고 오셨는지 정말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도 시아버지한테 막 구박을 당해가지고 아버지 사랑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만나고 난 뒤에는 아버지요, 아버지. 그래서 저도 아버지의 롤 모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가 되죠.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 구원 받으면요, 인생이 허무한 데서 벗어나게 돼요. 뭐 순간순간 뭐 아프고 서럽고 외롭고 뭐 가난하고 하죠. 그거는 이제 인생의 아픔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면 그 모든 게요, 절대 아픔 나지 않아요. 그게 서러움으로 모든 까지 야간 하나님 믿고 겪는 일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퍼즐 맞춰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서 뭐 좌충우돌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관건은 끝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끝까지 가시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좌충우돌했죠.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다 없어졌어요. 근데 또 모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좌충우돌 하다가도요, 가기는 끝까지 가야 돼요. 가면 그 오합지졸 제자들이요,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적은 사도 요한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내가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했다. 이런 멋진 말도 해요. 이게 구원입니다. 인생 이야기가 하나님 손 안에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끝이 그래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도 모르던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 하늘로 올라가시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믿읍시다. 이게 마음 문을 여셔야 돼요. 이게 이해는 되어도요, 혹은 이해 안 되어도요, 마음 문을 여세요. 마음 문을 열면 정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게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가 되셔. 들어오시면 그 죄와 사망이요, 아무리 힘이 쉬어도요, 그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망을 쏘는 게 뭐냐 해요. 죄예요. 죄가 쏘는 게 뭐냐? 죄의 권능이 뭐냐? 율법. 맞아, 뭐 죄를 정죄하는 그 법 있죠.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하고 받아들이면 저절로 죄사함 받아요. 그리고 죄가 이제 생각나죠. 그거는요,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거는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잘못했고요,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이요, 죄사함으로 시작하고요, 매일매일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고 주가 이제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만왕의 왕이시고 주가 되시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시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대요. 재벌 아버지를 둔 아들이요,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뭐 말단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1년이 있으면 뭐가 되게요? 한 3년, 4년 있으면 뭐가 돼요? 이사가 되고 대표가 돼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 잊지 마세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도 좋은데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높고요, 힘도 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는 우리를 금방 올려줬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나라와 제사장을 합치면 무슨 말이 되냐면요, 베드로서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노릇하는 제사장.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땅에서. 그래서 땅에서도요, 살면서 기죽지 마세요. 좀 못 먹고 못 살고 내가 뭐 배운 게 없어, 좀 무식하고, 혹은 한 일마다 잘 안 되고 해도 기죽지 마세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고로 지금 내게 일어나는 그 일은 내가 겪기에는 조금 버겁지만 하나님 손에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 뜻이 뭐게요? 요한계시록에 7번 반복되는 복입니다. 복. 살아서 복 있는 사람 반드시 돼요. 죽어서는요, 영원한 복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 진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고 그냥 계셨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저절로 받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 예수 믿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세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입으로 기도를 하시고요, 찬양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어요, 당신도 교회 다니면 좋겠어요 하고 입술로 예수를 전가하세요. 그러면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요, 내 인생을 살려가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하나님이라 믿어요. 우리 인생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말하자면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만 인생이 세상에 안 먹혀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요, 인생을 고쳐갔어요. 고쳐가면서, 그리고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입시켜줘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입시켜주면서, 그리고 때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가, 때로는요, 예전 같으면 내가 막 성질내가지고 내가 뭐 화를 낼 것 같은데 화 안 낼 때 있거든요. 또 예전 같으면 내가 서러워가지고 그냥 막 구석에 처박혀 울 것 같은데 괜찮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실패해가지고 좌절하고 너 이제 인생 끝났다 뭐 무력해질 것 같은데 괜찮은 거예요. 뭐지 하면서 오히려 이 일의 어떤 그 역설성, 그 반전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요, 뭐 표대가 분명해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때 예수님이 내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내 모든 억울한 것도 다 풀어주시고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각오가 돼야 이게 감당이 되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 일들이 다 감당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요, 안에서 뭔가 뭐 반짝 하더니 뭔가 새로운 일을 내가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모세가 됐겠어요? 어떻게 다니엘이 됐겠어요? 어떻게 다윗이 됐겠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 사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바울의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산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그대로 가진대요. 그래서 마음문을 여시고 부디 이 말씀 여러분이 아멘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마음문이 더 열리며 공감에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지혜와 지식이 되고 용기가 되고 해서 믿음 끝까지 갑시다. 예, 이제 학습 입교 문답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학습 입교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학습. 유현덕 성도님, 오스빈 성도님. 네, 나와주시죠.